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여러분 사진을 딱 보시고 이게 뭐 같이 보이는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뭘까요? 어이구 어떻게 아십니까? 저는 처음에 보고 저 호박인가 뭐 돌멩인가 이렇게 봤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예, 양입니다. 양이 지금 옷 입은 것 같죠? 꼭 옷 입은 게 아니고 털입니다. 저 털을 싹 깎고 나니까 양이 어떻게 변하느냐? 요래 변합니다. 예. 여러분 저 양은 2021년도에 지금부터 한 4년 5년 전에 호주 야생에서 관광객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 당시에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보면은 그 사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털이 너무 길어가지고 털이 눈도 다 가리고 입에도 코에도 막 들어가고 털 무게가 여러분 털 깎아가지고 털 무게만 재니까 털 무게가 35kg, 35kg. 그런데 뭐 무거운지 그게 많은지 적은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고 우와 하십니까? 여러분 보통 양의 털을 깎으면 많아야 7kg래요. 7kg. 그러니까 저 양은 몇 배나 더 무겁게 하고 있었던 겁니까? 5배나. 일반 양의 5배. 35kg래. 35kg. 그래서 저 발견될 당시에 관광객이 발견을 했는데요. 발견될 당시에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기 일보 직전에 딱 발견해서 동물보호단체에 연락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막 털 저렇게 깎아주고 옆에 털 깎은 모습을 보니까 예쁘게 생겼죠. 그런데 저 무거운 그 35kg을 여러분 저희 양이 몸무게 나가봐야 얼마나 나가겠어? 한 20kg 나갈란가 모르겠는데 지 몸무게보다도 1.5배 이상 2배 정도 가까이 여러분 몸무게가 60kg인 사람이 120kg를 짊어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의 2배. 왜 걸어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이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심각한 영양실조로 죽기 일보 직전에 관광객이 봐가지고 겨우. 그런데 저 털의 길이로 보니까 이 동물학자들이 추정을 해보니까 최소 5년 동안은 방치된 양이다. 5년 동안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러분 양들은 1년에 한 번씩은 털을 깎아줘야 된답니다. 안 그러면 이 털이 너무 길게 자라가지고 눈도 덮고 눈을 덮어버리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양이 뭐 어디 팔이 있어갖고 이렇게 걷기를 하겠습니까? 뭐 지가 자르기를 하겠습니까? 털이 덮이면 앞이 안 보이니까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든지 구덩이에 빠져가지고 굶어 죽든지 아니면 맹수에게 잡혀서 밥이 돼서 죽든지 결론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양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뭔가 저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교훈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의 후렴이 이렇게 되죠. 아이고 한 번 더 나오네. 야 정말 참 이걸 양이라 할 수도 없고 여러분 337장 후렴구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뭐 그런 개념도 없었죠. 사실 뭐 죄의 짐이 무거운지 안 무거운지 뭐 개념이나 있었습니까?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 혼자 짊어지고 이건 나밖에는 할 데가 없으니까 나밖에는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 참 여러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정말 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 인생의 무게로 지치고 쓰러질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알려주십시다.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번 토닥토닥 해주십시다. 아이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 보통의 양들은 1년에 한 번씩 깎아줘야 되는, 야생에도 왜 양이 있지 않습니까? 산양 있죠, 그죠? 야생에 자라는 이 산양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털갈이를 하는데 집에서 키우는 이 가축 양은 자기 스스로 털갈이를 못하는, 1년에 한 번씩 잘라줘야 되는데 무려 5년 동안 방치돼. 어떻게 그동안 살았는지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먹여주셨던 것 같아요. 이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보여주시려. 저는 저 양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오버랩되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그래, 우리 인생이 저렇구나. 내가 감당하지 못할 무게의 짐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닌가. 그런데 내가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주님이 다가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까지 지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종 목자와 양의 관계로 비유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목자가 곁에 있는 양은 걱정이 있다 없다? 없다. 좋은 목자가 곁에 있으면 그 양은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양이 털이 이렇게 자라가지고 있으면 1년에 한 번씩 때가 되면 목자가 털도 깎아주고 털도 빗어주고, 늑대가 와서 물어갈까 몽둥이 들고 지키고, 도둑놈이 훔쳐갈까 돌봐주고, 목이 마를 것 같으면 물도 마시게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좋은 목자가 곁에 있는 양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라,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어떤 목자라?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은 좋은 목자예요. 왜 여러분? 목자들 중에는 못된 목자도 나쁜 목자도 있기 때문에,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삭군 목자도 있기 때문에, 삭군 목자는 양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하는 거죠. 그래서 양들이 위험이 닥치면 맹수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가려고 하면 자기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도망가지만,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맹수와 싸우다가 자기 목숨을 잃더라도 양을 지켜내는 목자. 예수님이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좌우로 이야기해 주십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선한 목자이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진리를 말씀하셨지만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을 믿지 않는지 같이 읽죠.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유대인들은 지가 뭐라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준다고.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께 속한 양. 두 번째는,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양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 어떤 양입니까? 자신이 없으십니까?
어떤 양입니까? 예. 자신 있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나는,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양이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님 양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그런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양인지 아닌지, 나는 예수님 양이다 백날 이야기한다 해가지고 예수님 양이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양의 특징이 있단 말이죠. 그 특징, 예수님 양의 특징,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양의 특징 세 가지 제대로 알자.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양의 첫 번째 특징, 따라서 하십시다. 내 음성을 들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는 누굽니까? 최태원 목사입니까? 예, 예수님이죠. 예수님 양의 첫 번째 특징,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한다? 듣는다. 여러분, 이 듣는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듣는다는 의미. 예수님 양의 첫 번째 특징,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가난한 집들이 사는 동네에서는 양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하면, 여러분, 낮에는 각자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뜯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되면 그 양들을 데리고 와서 어디에 두느냐 하면 마을 우리에, 공동 우리에다가 넣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집에 양이 한 10마리 있어. 그런데 그 양들을 내가 밤새도록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혼자 몽둥이 들고 도둑놈이 오나 맹수가 오나 막 밤새도록 지켜야 되잖아. 그러다가 여러분 낮에 그러다가 밤새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그래서 마을에서 공통으로 이 양 우리를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공통으로 모든 양들을 다 한 우리에 넣어놓고 그 마을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번을 서면서 도둑을 맞고 맹수를 맞고 그렇게 하다가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들이 와가지고 가자 양들아, 그러면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졸졸졸 따라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이 배경에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에 김씨 아저씨가 와가지고 양들아 가자 그랬는데 우리 집 양이 그 김씨 아저씨 따라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양들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희한하게 여러분,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동물의 왕국 아시죠? 거기에 다큐멘터리로 펭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참 남극의 펭귄이 수천 마리가 한 수만 마리, 정말 여러분 땅을 새카맣게 덮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암컷은 그 알을 품고 있어요. 그러면 수컷이 바다로 팍 뛰어들어가가지고 막 그 물고기를 막 잡아 먹어가지고 온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배불룩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여러분, 그런데 자기 와이프 어떻게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수만 마리,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똑같은 놈들인데 그거 왜 찾아가겠습니까? 방법이 있대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펭귄들이 전부 다 노래도 아니고 막 소리를 막 내고 있거든요. 수만 마리가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자기 와이프가 내는 소리를 알아듣는데요. 그 수만 마리가 있는데 다 똑같은 소리 같은데, 그래서 이 남편 펭귄이 이렇게 걸어가 그 소리 나는 대로 찾아가요. 희한하게 자기 마누라 딱 찾아가지고 왜 해가지고 그 먹이를 이렇게 주고 또 가가지고, 아니면 이제 교대해가지고, 이야, 제가 그걸 정말 인상 깊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음성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온갖 세상에 유혹하는 소리들, 마귀의 소리들, 개 짖는 소리, 기차 소리, 내 마음의 이 욕심의 소리들, 무수한 소리들이 떠돌아다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의 양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좀 듣고 계십니까? 이거 점검하셔야 돼요.
몹시 시끄러운 여러분 시장통, 자녀들 키울 때 아이들 데리고 시장통에 이렇게 갔는데 엄마가 막 물건, 차 지나가는 소리, 물건 파는 소리, 막 온갖 소리들이 다 있는데 희한하게 여러분, 내 아이가 그 유모차에서 우는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아요. 너무 시끄러워서. 근데 희한하죠. 누구는 알아듣습니까? 엄마는 알아들어요. 음성을 듣는다는 말은 그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랑하면 들린다. 사랑하면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마음이 읽혀지죠.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내가 알아들어요. 오늘날 우리는 정말 많은 소리의 홍수 속에 살죠. 세상의 소리도, 마귀의 소리도 있고, 나 자신의 소리도 있고, 닭이 우는 소리도 있고, 개가 짖는 소리도 들리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다른 소리를 듣고 따라가면 여러분 안 돼요.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 예수님의 소리가 아닌데, 저건 세상의 소리인데, 그거 듣고 따라가는 분들이 있고, 그 소리에 괜히 마음 상해가지고 막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고, 주님의 소리가 아닌데. 우리 좌우로 한번 알려주십시다. 예수님 소리만 좀 들으세요. 여러분, 대단히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여러분, 소리라고 다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귀에는 개소리도 있어요. 개소리도. 누군가 여러분 좀 저거는 주님의 소리가 아니고 내 힘들게 하려고 하는 소리다 싶으면 그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거는 그 소리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죽니 사니 뭐 엎어졌다가 일어졌다가 막 그러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자기만 손해.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개는 짖어도 기차는 달린다 이러면서 나는 주님만 보고 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모든 소리가 예수님의 소리는 아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의 소리만 잘 듣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예수님의 양이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 양의 특징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그들을 알며. 누가 안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 자기 양을 모르는 목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기 양을 모르는 목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자기 양을 모르는 목자가 없죠. 양이 100마리가 되든 200마리가 되든 자기 양을 다 압니다, 목자는. 그래서 저는 잘못 듣고 김씨네 따라가면 목 잡아갖고 땡겨와야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신단 말이죠.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이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여러분,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님, 나를 좀 알아주십시오. 왜? 제가 주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능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나 모르는데. 여러분, 한 번씩 우리가 그런 이 생각들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아이고야 어서 오너라 이러실지, 니 누구?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시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줄 때 있죠. 몰라줄 때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할 때 여러분, 사람들이 그거 다 알아줍니까? 몰라주죠. 그리고 나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나는 정말 신실한 좋은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데 사람들이 어이구 너 저거 잘난 체 하려고 저렇게 한다. 사람들은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누구는 아신다.
주님은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오전에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는 것은 심판 위해서거든. 형벌을 위해서. 그런데 믿는 자들의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은 뭐 때문이라 했습니까?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메네메네 대겔 하실 수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우리를 누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메네메네 대겔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아시는 분이니까. 사람들은 몰라죠. 때로는 남편도 몰라, 아내도 몰라죠. 나의 내 마음은 천지간에 누가 알아주나? 누가 알아줍니까? 하나님 알아주지. 주님 알아주지.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해 주십시다. 주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눈에 사람들이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고마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는 참 마음이 힘들 때도 있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제대로 알아주실 거니까, 하나님 나를 알아주실 거니까 그것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고 격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 예수님 양의 두 번째 특징, 주님이 알아주신다. 예수님 양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듣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나는 누구를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엉뚱한 목자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다른 소리 듣고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덩이에 빠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온갖 상처투성이 됩니다. 이런 이야기에 상처받고 저런 이야기에 상처받고 그래 돼요. 근데 주님만 따라가면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만 따라가면 되죠. 히말라야의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산악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존재가 있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 그 사람들이 누구냐? 세르파라고 하는 사람. 따라서 합시다. 세르파. 세르파가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앞에 배낭 짊어지고 짐지고 길잡이들. 뭐 우리나라 한라산이나 태백산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여러분 없어도 돼요, 세르파가. 그런데 히말라야에 3,000m 이상, 5,000m 이상, 6,000m, 7,000m 이런 데를 가려면 여러분, 저 세르파가 꼭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은 그 길을 수도 없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 길을 다 압니다. 그래서 어디에 크레바스가 있어가, 크레바스가 뭐냐 하면 이 얼음벽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낭떠러지 이게 눈이 덮여 있어서 여러분 잘못 디디면 쑥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르파들은 어디가 크레바스가 있는지, 어디가 길인지 아닌지를 눈이 다 덮여 있어도 그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러니까 저 세르파들이 짐을 지고 앞에서 그렇게 가면 그 발자국을 따라서 가야 돼. 안 그러고 나도 산 좀 타봤는데 이러고 지가 막 지 맘대로 가다 어떻게 됩니까? 대번에 조난당하거나 크레바스에 빠져갖고 죽거나 큰일 납니다. 히말라야 산을 갈 때 이 세르파들의 안내를 받아서 그들이 디딘 발자국만을 따라서 가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면 누구를 따라간다고요? 주님을 따라가야지. 우리가 주님의 양이 맞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나를 따른다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 마치 저 히말라야 등산하는 것처럼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험한 산과 같지 않습니까? 어디가 낭떠러지인지 어디가 푸른 초장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괜히 고집 씌우다가 나는 내 마음대로 한번 가볼래, 이건 길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꼭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다.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의 걸음을 아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에이, 예수님 예수님처럼 살다가는 안 돼. 이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되지. 이러면 여러분 주님 따라갈 수 있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 어떤 믿음? 주님이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신다. 이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하고 내 고집대로 가려고 하고 내 경험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예수님의 삶을 닮는다는 말이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수님 좀 닮으셨습니까? 오늘부터 수염 길러야 돼. 예수님처럼 수염. 여러분, 제가 초등학생 때인가 중학생 때인가 교과서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미국의 그 대통령들, 역대 대통령들 이렇게 얼굴 이렇게 새겨놓은 그 이야기인데, 매일 아침 그걸 보면서,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정말 저렇게 나도 되고 싶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더라. 왜? 매일 보고 닮기를 원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할 분,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이 바락, 동물보호단체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기는 했지만 당시에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였습니다. 털 속에는 각종 진드기에 나뭇가지까지 있었고 심지어 돌멩이까지 그 털 속에 있었다. 그 무게에 짓눌려서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내가 내 고집대로 살게 되면 바로 그 양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것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그 예수님이 혹시 내가 부족해서, 내가 너무 부족한데 주님이 나 모른다 하지 않을까?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여러분, 걱정되십니까? 오늘 본문 28절 2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한번 선택한 예수님의 양은 예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는 우리가 주님을 꽉 붙잡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버리시거나 예수님이 우리를 뺏기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그분의 양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우리 일용할 양식을 하루 한 장씩 성경을 읽고 정말 그 속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찾아서 하루 동안 혹은 우리의 인생 동안 내가 실천해 보겠다. 그게 예수님의 양들의 올바른 태도이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 내 삶이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 그렇게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이 찬양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